오늘도 은혜와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구약의 룻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시대 모압 이방 여인의 삶이 사실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에 한 이방 여인의 삶을 기록하셨다면, 또 그것이 3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하셨다면 분명한 뜻과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룻기를 살펴보기 이전에 왜 하나님께서 이 이방 여인의 삶을 주목하셨고, 또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신자된 우리에게 무슨 상관인지 우리가 한번 결론을 내려본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삶도 주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화려하고 유명하고 큰 성과에만 주목하는 이 거대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의 작은 삶, 나 자신조차도 보잘것없게 느껴지는 우리의 삶조차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주목하신다는 것을 룻기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룻기를 살펴보며 비록 나 자신조차도 내 삶에 주목하지 못할지라도 내 삶을 놓지 않고 주목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는 룻기의 위치는 바로 사사시대의 끝자락과 바로 왕이 등장하는 사무엘서의 시작의 그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심판을 받을 때마다 이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은 또 범죄하고, 그럼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또 회개하면 또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시는 이런 순환의 역사가 담긴 이 사사기와,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과 다윗 왕이 등장하는 이 사무엘서의 중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룻이라는 한 여인에게 오늘 주목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룻기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 룻기는 우리가 1장 1절에 읽었던 것처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그 역사적 시기를 알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럼 과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어떤 때였을까요?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맨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함께 사사기 21장 2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는 약 400년의 기간이었는데요. 이 400년의 기간을 이 성경은 단 한 줄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말합니다. 정말 제 마음대로 살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근데 여기 앞에 그 전제가 재밌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누가 없었다고요? 근데 정말 왕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왕이신 하나님이 계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따르지 않고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되고 자기의 삶의 왕이 되어서 제멋대로 살던 시기였기에 오늘 성경의 기자는 이 400년에 대해서 마치 이스라엘이 왕이 없는 것처럼, 왕이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로 이 시기에 룻기에 처음에 등장하는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엘리멜렉의 가정입니다. 우리 함께 룻기 1장 1절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으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오늘 이렇게 사람들이 마치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기 멋대로 살던 그때에 오늘 한 가정이 등장하는데, 이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그들이 살고 있던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이 어떤 땅입니까? 오늘 자세히 설명하는데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유다 땅은 어떤 땅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사기 시대 바로 앞에 넘어가면 어떤 시대가 있죠? 여호수아의 정복 시대가 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외치면서 정복 전쟁을 일으켰죠? 거기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지금 흉년이 들었다고 말하는 이 땅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곳에 뭐가 찾아왔다고 얘기하나요? 흉년이 찾아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흉년의 중심에 한 지역을 지금 성경이 집중하는데 그 땅 이름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입니다. 우리가 베들레헴이라는 땅이 그냥 우리에겐 지명처럼 들리지만 이 베들레헴의 뜻은 이 베트, 우리가 얼마 전에도 그 특사하면서 베델이라는 걸 많이 들었잖아요. 이 베트가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 레헴은 뭐냐면 빵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베들레헴의 뜻은 무엇이죠?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유명한 빵집이 있어도 빵집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이 뭘로 유명한 것입니까? 빵으로 유명하고 빵으로 유명할 정도로 그곳에 곡식이 풍성하고 밀이 풍성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룻기의 저자가 약속의 땅에 흉년이 왔다고 우리에게 말해줄 뿐만 아니라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유대 땅에서도 빵의 집, 이 풍성한 양식과 이 떡을 의미하는 이 베들레헴 지역까지도 흉년이 왔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빵으로 유명한 지역까지 흉년이 왔으니 이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잘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뭐 쉬운 예로 들면은 땅값이 다 떨어질 수 있죠. 그런데 여기는 떨어질 리 없는 거야 했던 그 지역까지 땅값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겠죠. 지금 성경의 기자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그리고 빵의 집이라고 불린 이 지역까지 또 이렇게 극심한 흉년이 찾아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땅이 정말 젖과 꿀을 막 땅에서부터 막 샘솟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복기에 보면은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땅은 사람을 삼키고 이 땅은 이제 물을 삼키는 곳이라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실제로 이스라엘 땅은 이 천수답이라고 해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지만 농사를 짓고 하늘에서 비를 내려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누리고 풍년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오늘 이 땅에 흉년이 왔다는 것은 단순히 자연재해가 왔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 지금 이 땅의 흉년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로 알게 하는데요. 바로 공급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급하시는 분을 떠나니 공급받던 것들이 끊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엄마 아빠 떠나면 용돈이 끊기는 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회사를 떠나면 당연히 월급이 끊어지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 끊어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럼 이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룻기에 등장하는 이 가정은 베들레헴 땅 흉년에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하냐면 모압 땅으로 거류하기 위해 떠났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실 여기서 거류는 살기 위해서 떠났다는 표현이 아니라 잠시 머물기 위해 갔다라는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갔던 이 모압 땅이 특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신명기 23장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약속의 땅에 먹을 것이 끊어지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땅에 머물던 자들이 모압 땅에 찾아갔는데 이 모압 땅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암몬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못 박은 민족이었습니다. 이 모압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런 그러니까 들어오지 못하게 이 선을 긋게 된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출애굽할 때에 이 모압 왕 발락이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의 꼬리를 쫓아가면서 이렇게 저주를 내게 하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했던 이유로 이 모압 사람들과 이 선을, 이 연을 끊어버리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모압 백성의 땅으로 지금 누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 풍년의 땅에 있었던 한 가정이 눈앞에 먹을 것이 없어지고 눈앞에 살 길이 없어지자 이 선을 넘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저희 가정에 먹을 게 없어지고 흉년이 찾아온다면 이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넘지 말아야 되죠? 선을 넘으면 안 되죠. 제가 선을 넘어서 비유를 드지 않겠지만 선을 넘어서 양식을 갖고 온다면 그 양식이 과연 내 아이들의 배는 채울지언정 그 삶을 부유하게 하지 못하겠죠. 근데 오늘 지금 단순히 이 베들레헴에 있던 한 가정이 흉년을 해결하고자 위해 선을 넘은 것이 아니라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금했던 넘지 말라고 했던 그 선을 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1장 2절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레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지금 보면은 이 사람들이 1절에는 모압에 거류하기 위해 갔는데 2절 말미에는 뭐라고 표현을 하죠? 거기에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잠시 흉년을 먹을 것을 해결하기 위해 선을 넘었던 건데 그곳이 가니까 먹을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뒤에 보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머물거든요. 그것 통해 그 땅에 실제적으로 그들의 배고픔뿐만 아니라 삶을 풍요롭게 할 만한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잠시 머물러 갔었는데 2절에 보면은 정착했다고,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2절에는 이 사람들, 이 가정을 이끌고 있는 이 가장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가장의 이름이 바로 무엇입니까? 엘리멜렉입니다. 그 뜻은 바로 엘리, 나의 하나님은 멜레크, 왕이시다. 자신의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고백하지만 그의 삶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마치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그 사사시대의 삶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타이틀이, 우리가 머무는 자리가 우리의 실제가 아닙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이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 안에 어떤 타이틀이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사실 이것이 우리의 실체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실체를 증명합니다. 오늘 이 엘레멜렉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부를 때마다 뭐라고 부르는 거죠? 너의 하나님은 너의 왕이시다. 그렇게 평생을 듣고 자기 스스로 나는 엘리멜렉입니다, 엘레멜렉입니다 고백했던 사람이지만 정작 그의 삶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상황이었고 그의 욕구였고 자신이 선택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정말 우리의 실체는 무엇인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고백도
우리가 갖고 있는 직분도 명함도 우리의 실체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선택하는 것, 우리가 넘는 선, 반대로 넘지 않는 그 선이 사실 우리의 실체를 증명합니다. 오늘 이렇게 엘리멜렉의 가정이 얼마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없어서 자기 멋대로 살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엘리멜렉과 그 가정이 선택한 최선의 선택, 살아남기 위해 했던 최선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1장 3절에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지금 흉년을 피해 살기 위해 갔잖아요. 살아남기 위해 갔고 살아남기 위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신앙도 일단 뒤로 미뤄두었습니다. 그 선택이, 최선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남편이 죽는 결과를 갖고 오죠. 사실 이 룻기 1장 3절의 원문을 보면은 나오미의 남편 엘레멕이 죽고 앞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그때에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봤던 1장 2절에 살더니 모압 땅에 정착하기로 한 그때에 남편이 죽는 것이죠. 물론 성도님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래서 죽었구나.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심판받았구나. 아, 하나님의 백성이 딴 데 가니까 죽었구나. 너무 이렇게 기계적으로 우리가 요새 살펴보는 욥기의 그 친구들처럼 기계적으로 보시면 안 되는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밖에는 살 길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엘리멜렉 가정이 약속의 땅을 떠났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치셨다라고 우리가 기계적으로 봐서는 안 되지만 그들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각자의 살 길을 선택했지만 그 살 길을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정에 더 큰 슬픔을 가져왔다는 것, 남편의 죽음을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이방 땅에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라도 그들이 해야 될 최선책은 무엇인가요? 단순히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 일이 내 남편이 죽은 것이 하나님이 심판했다라고 정죄감을 가질 필요는 없겠지만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 남편을 잃은 이 이방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도움을 받고 구원을 얻을지, 어디로 가야 될지 물어야 하는 그때에 지금 나오미는 어떤 선택을 하냐면 또 다른 자신의 최선책을 선택합니다. 우리 함께 1장 4절과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미가 어떤 선택을 했냐면 두 아들에게 모압 땅의 여인을 아내로 찾아서 결혼을 시킵니다. 또 성도님들 마음속에 믿지 않는 여자 만나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물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야 합니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나오미는 자꾸 뭐라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최선책으로 자신의 그 어려움들, 처음에는 먹는 흉년이었지만, 양식의 흉년이었지만 남편이 죽자 그 삶의 흉년, 그것을 지금 자녀들이, 두 아들들이 그 땅에 있는 여인과 결혼해서 무엇을 기대하는 거죠? 결혼하면은 두 가지를 기대하는 거죠. 모압 지방에 사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모압 지방 사람들과 뭐가 되는 거죠? 혈연 관계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여인과 결혼하면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손주를 볼 수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남편은 잃었지만 이 대를 잇는 것, 그래서 안정적인 삶을 지금 꿈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5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두 아들도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더 슬픈 것은 10년 뒤에 죽었대요. 그 10년 동안 사실 나오미가 그 땅에 머물렀던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마치 약속의 땅과 같이 먹을 것이 없었다면 또 이동했겠죠. 근데 10년 동안 머물렀다는 것은 그 모압 땅에서 그 나름대로의 먹거리와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있었기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0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0년 동안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먹힐 만큼 큰 슬픔을 당하게 됩니다. 마치 이는 그 요셉이 총리가 될 때에 그 애굽 땅의 그 기근에 대한 꿈을 바로가 꾸잖아요. 그래서 7년 동안 풍년인데 7년 뒤에는 이 풍년을 잊을 만한 흉년이 온다는 것처럼 아무리 지금 나오미가 이 모압 땅에서 10년 동안 좋은 것을 누렸을지라도 두 아들이 죽는 순간 사실 그 10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나오미는 그렇게 또 자기의 최선책으로 그 모압 땅에서 살아남을,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상황 가운데 살아남을 최선책을 선택하지만 결국 두 아들의 죽음이라는 어떤 양식과도 바꿀 수 없는 인생의 흉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나오미의 이름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쁨입니다. 앞서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더라 했지만 자기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그 모순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나오미의 이름은 기쁨인데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기쁨이 있지 않습니다. 그의 삶은 누구보다 슬픔 속에 있고 차디찬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선택이 생각지도 못한 최악의 상황으로 자신을 끌고 왔습니다. 이때 나오미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나오미가 또다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5절에 보면은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버림받은 것처럼 남겨진 것처럼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도 최악의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우리는 늘 최선을 다해 선택하지만 그것이 항상 선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했던 선택도 결과에 따라 후회를 하기도 하고 내가 잘못 선택한 건가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도 알았음에도 했던 선택들은 사실 우리에게 더 큰 후회를 가져옵니다. 사실 나오미도 둘 다였을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가 했던 최선의 선택이 가져온 이 결과를 보며 낙심했을 것이고, 만약에 나오미가 유다 땅을 떠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또 남편이 죽었을 때 그 땅의 여인들을 아들들의 아내로 삼는 그 순간에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텐데 했던 그 후회가, 그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이 5절에서 나오미는 누구보다 후회하고 누구보다 자신을 자책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 나오미만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내가 최선을 다한 선택이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 믿고 했던 선택도 뜻밖의 결과를 갖고 오고, 그때 분명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내 욕심 때문에 했던 선택이 더 큰 후회를 갖고 올 때를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그럼 이렇게 후회만 남고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그저 이 땅에 남겨진 이 과부와 같이 그저 손 놓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후회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성경이 오늘 그렇지 않다고 설명하기 위해 오늘 룻기를 이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후회와 실패만 남은 그 자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삶, 후회뿐 해결할 방법이 없는 한 사람의 삶을 주목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는 가나안 정복 이후에 사사가 다스리던 400년의 긴 서사를 담고 있고,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이 등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중간에 한 이방 여인의 삶을 기록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최선의 결과가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고 후회밖에는 남는 것이 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누가 주목하신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목하신다는 것이죠. 지금 이 룻기가 기록된 지 3000년 후에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1000년이 3번 지났습니다.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룻기를 기록함으로써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후회뿐인 삶일지라도 자신의 최선으로 최악의 결과를 낳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삶을 기억하시는 수준이 아니라 기록하시고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단 이 모압 여인 룻의 삶만 그러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비록 뉴스 한 장에 올라올 만큼 유명하지 못한 삶이라 할지라도 지역신문 하나에 기록되지 못할 만큼 우리의 삶이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록하시고 우리의 삶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가장 절망, 나오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바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오늘 룻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우리 함께 읽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룻기 1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장 나오미가 비참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나오미의 귀에 뭐가 들렸다고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다 함을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모압 땅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신 이야기가 어디까지 간 겁니까? 문자로 갔을까요? 유튜브에서 봤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먼 모압 땅까지 들리게 하신 거죠. 왜요? 바로 그 땅에 있던 이 나오미가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